악은 언제나 연합합니다. 그러나 그 악의 연합이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도 더 풍성해지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세상의 패턴은 비슷합니다. 세상의 패턴은 직접 자기들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외부 세력들은 외부 세력들대로 그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런데 그 참 특이한 것은 그 내부적으로도 배신자가 반드시 생겨요. 배신자가 생기고, 그럼 그 틈새는 사탄이 항상 메웁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정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지만 자기들 손에 피 못 묻혀요. 왜냐하면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면 큰 공경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참 재미나잖아요. 가룟 유다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게 되고, 어디 감전이나 된 듯이 가룟 유다는 갑자기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을 팔 그 모든 계획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악도 악한 자들의 계획이 항상 있고 논의도 하고, 그런데 그게 은밀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릅니다. 겉으로는 그냥 늘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들의 지위와 자기들의 태도를 의롭게 여기니까 그대로 그렇게 안 그런 척하지요. 그러면서도 밤이 되면 엄청 분주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보는 어떠한지 잘 해가지고 점점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 죽이는 방안은 점점 풍성해진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들의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정말 그 가운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굉장히 뭔가 분주하세요. 우리는 시선이 항상 예수님께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엄청 분주하신데 그 분주함이 뭐냐?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은 악의 만찬을 준비하고, 예수님은 생명의 만찬을 동시에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봐서는 악은 여전히 악의 길을 가요. 한 걸음도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생명의 길을 계속 걸어오고 계셔. 이제 방점을 찍을 절정에 와 있음에 그들은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악과 세상과 예수님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일 논의를 하고 배신할 의논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거죠. 그들을 품을 생각을 하고 계시고 생명 줄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식탁을 준비하는 거죠. 유월절 식탁. 유월절은 죽어야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넘어가게 할 피를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유월절의 완성인 거지요. 그래서 그 일을 예수님은 동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배신을
무르익어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배신할까?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한 것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되지 않은 것을 할까? 어떻게 하면 좀 자극적인 것을 해서 저 인간이 좀 깨닫게 하는 것을 할까? 이런 것은 세상이 늘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들이 하는 무엇이든지 하더라도 두고 예수님은 그것에, 그들이 하는 그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시고 또 사랑을 더하시고 또 사랑을 더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완성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판 돈을 손에 딱 쥐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넘길 계획 자기가 하겠다고. 내가 잘한다고. 내가 사인을 줄 테니까 예수를 넘겨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기려고 하는 그 작당 모의하는 자리에서 그것을 점점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리 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앉을 식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도 가룟 유다는 그 식탁에 와 앉습니다. 그 마지막에도 그 식탁 최후의 만찬 자리에 앉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시는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니까 최후 만찬 자리에서도 돌이킬 기회를 놓쳐요. 인간이 하는 일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옳다 그렇게 말을 하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자기 주장이, 끊임없이 자기 주장이 옳다 하고요, 끊임없이 계산된 이익을 얻어내려고 해요. 그것이 세상이고 그것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다 아세요.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예수님은 식탁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앞서 21장도 우리가 봤지만 악이 짙으면 짙어질수록, 어둠이 짙으면 짙어질수록, 그 연합이 강력하면 더 강력해질수록 예수님 사랑도 더 강력해져요. 예수님 사랑도 더 짙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왜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했을까? 거기에 예수 사랑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죄인이잖아. 죄를 회개하시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나는 그 예수님이 그래서 또 절실히 필요한 것, 그것을 바울이 고백한 것이 아닐까. 나 이제 의로워졌어. 난 죄가 타해져서 나 의로워졌어. 그것보다도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가 더 필요해지고,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예수 사랑이 더 절실해지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야, 나는 그냥 죄인이 아니야. 죄인 중에 대가리야. 죄인 중에 괴수야. 우두머리야. 그러니 내게 예수 사랑을 더 깊이 더 많이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닐까. 우리 죄 없어. 난 내 죄 없으니까 의로워. 나는 내가 하는 게 다 맞아. 이제 나는 다 뭐든지 용서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진리와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
악의 그 한중간에서 배신하는 제자가 아주 기기묘묘하게 예수님을 팔을 생각을 할지라도 예수님은 포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 일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때로는요, 삶을 핑계로, 내가 잘 모른다는 핑계로 예수님을 배신하고요, 예수님을 덜 사랑하고요, 그럼 그 사이에 내 주장이 더 옳다고 또 막 강요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하고 배신하고 부족한 곳에 사랑을 계속해서 더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생명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죄가 더 확연해지고 그것을 맞닥뜨리도록 우리를 자꾸 자극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지속적으로 놓치지 않고 나에게서 예수님을 빼앗는 일을 해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할 거리들을 찾게 만들어요. 지속적으로 말씀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유익하다고 계속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은 그러한 유혹이 있음을 다 아세요. 모를 리가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이시니까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정성을 다해서 떡과 잔을 준비하고 그곳으로 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떡과 예수님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사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의 배신보다 더 크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그 은혜가 어둠보다 훨씬 깊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으로 오늘을 삽니다. 이 복음이 오늘 여러분을 살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